전미 예수님,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 대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계신 분이 바오로시고요. 여기에 계신 분이 베드로시죠. 어떻게 구분해요? 바오로는 보통은 성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편지 특별히 많이 쓰셨죠. 그래서 성경 책을 들고 있거나 혹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말씀도 날카롭기는 하지만 또 하느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쌍날칼과 같다고 또 비유도 하시고 순교를 또 뭐로 하셨죠? 칼로 이제 목이 잘라지는 그런 순교를 하셨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을 당하셔서 이제 돌아가셨고 손에 이제 열쇠 꾸러미가 이제 들려 있죠. 보통은 두 개. 왜냐하면 하나 그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많이 그리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보조키까지 딱 두 개 그리는 건데 하늘나라의 열쇠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열쇠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열쇠들이라고 이제 복수인 거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베드로에게만 있다면 다른 주교님들은 또 죄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베드로와 일치해 있는 다른 주교님들 또 그 주교와 일치한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 혹은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분이 워낙 성격이 다르신데 같이 이렇게 추기를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같이 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유다인들 이렇게 좀 내적으로 유다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좀 다지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 또 바오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밖으로 나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완전하게 지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이제 같이 기념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복음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그 내용인데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서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인 거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그럼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면은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방인들처럼 여기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어떤 예수님께서 맡기신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근데 넓게 치면은 우리가 죄가 용서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 견진, 성체, 성사와 마찬가지로 이 성사권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선교의 또 어떻게 보면 주보 성인이신 바오로 사도는 왜 필요한가? 근데 이제 두 분이 지금 그림을 보면 교회를 같이 들고 있죠, 그렇죠? 한 분이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놓으면은 교회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그려왔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이 두 개가 공존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의 역할만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사나 어떤 말씀만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점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점 보는 데 있잖아요. 성황당 같은데 비나이다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바오로 사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성당이 점집이 돼요. 그래서 미사 때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올라오고, 그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면 왠지 다 되는 기복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웃을 사랑해서 죽어가는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실천되지가 않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점집처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자매님을 이제 또 상담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자매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진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솔직히 약속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좀 바꿔야겠네. 아무튼 그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교리교사도, 예비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한 20년 이상 하셨고, 매일 미사도 항상 미사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의 뜻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성경을 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나오는 그 내용이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구약을 펴보면 뭘 번제로 바쳐라, 태워서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불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 단식했으면 또 40일 단식을 해야 되는 거, 오늘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악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신 거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분에게서 오는 성사, 죄를 고해 성사 또 맨날 봐요.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이제 뭔가가 빠진 거죠. 그렇죠? 뭐가 빠진 거예요? 바로 내가 성당에서 미사하는 목적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미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오로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 내가 미사 드리는 목적이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선교하는 목적이거든. 근데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로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를 잃었기 때문에, 이 미사의 목적이 바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바오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오로 선교하는 것만 강조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말씀과 또 성체, 또 고해성사에서 오는 은총을 좀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교가 목적이에요. 무조건 선교해야 돼요. 그렇게 밖으로 이제 나가다 보면, 이게 영화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카파르나움이죠. 그렇죠? 카파르나움이 이제 어떤 동네였냐면 저주받은 동네죠.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안 받아들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버나움, 근데 이 꼬마 애가 어떠한 상태냐면 아빠가 그냥 애만 막 낳는 거예요. 애를 너무 낳다 보니까 이 애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힘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좋아하던 자기보다 1살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매년 낳은 거죠. 이 있는데 11살이에요. 11살. 근데 지금 집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살 딸을 어떻게 했냐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냥 강제로 시집 보내요. 11살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도 얘는 출생신고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그리고 실제 얘 연기한 애가 그렇게 사는 애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삶인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그래서 얘가 집을 나와요.
아니 우리 책임져 주지도 못할 건데 나왔냐고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벌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를 또 좀 보호해주는 사람의 또 아이를 얘가 또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얘를 봐주려고 하는데 또 엄마가 또 사라졌어요. 또 불법 체류자라. 그러니까 얘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애기만 또 자기도 애기인데 애기가 또 따로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면서 얘를 버리고 도망갈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기 부모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고발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나를 낳았냐? 그게 고발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만 강조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막 선교해가지고 막 세례 주고 막 나아요. 근데 책임은 못 져줘. 막 세례 주고 나서 막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받고 났더니 그때까지 막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러니까 5년 내에 우리 낳은 새 세례자들이 몇 프로 정도가 냉담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성당에 안 나온다는 건 사실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잃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쉬는 겨우 저는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뭘 쉬? 밥 먹는 거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쉴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70%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를 성당에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질까요? 또 아니면은 내가 성당 안 나가는 이유를 들어야 될까요? 그죠? 뭐 신부님들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맨날 고급 운동하러 다니고 막 나는 절에서 그리고 뭐 너무 권위적이고 막 성당이 뭐 돈만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나는 안 나가. 그러니까 약간은 다시 교회를 고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가버나움의 그 고소당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은 이제 개신교 분들은 약간 바오로 쪽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를 막 해요. 선교를 해서 왔는데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기도드려야 돼요. 여기 고해성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예식만 행해요.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한 거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80% 정도는 이제 예배에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약간은 좀 많이 떨어졌겠지만 또 카톨릭은 어떠한 형태일까요? 안에만 집중하는 거야. 안에만 우리 성체 성서만 하면 돼요. 우리 세례만 받으면 돼요. 막 하면서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점집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미사까지도 내가 어떤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하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은 선교는 안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기복신앙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나? 우리들이 분명히 이태석 신부님의 모범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돈이 이제 내가 이 돈이 거뒀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거나 성당을 지을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바오로 쪽인가요? 베드로 쪽인가요? 베드로 아니죠. 바오로죠.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성당을 짓는 거는 베드로인가요? 바오로인가요? 베드로 쪽인 거죠. 근데 지금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분은 뭐를 미사해서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 미사 드려서 혹은 고해성사 줘서 이러한 것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은 학교를 지어버렸나요? 학교를 지어버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었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느껴지는 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 말이다.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분이 성당을 지어야 된다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학교만 있으면 돼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약간 우리가 이 바티칸 대성당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로 500년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지었지? 라는 그런, 그리고, 야, 정말 마르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뛰쳐나갈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이 상황인 거죠. 이때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에 더 유익한 일, 바오로의 일을 하는 게 더 옳을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큰 성당을 지어서 종교가 분열되는 게 옳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성당을 아예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께서 살아계실 땐 베드로 성당이 없었어요. 성당을 아무도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집에서나 그냥 미사하고 고해성사를 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게 너무 강조된 거예요. 성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가톨릭은 강조해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기복신앙 쪽으로 흘러버렸고 개신교는 또 바오로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또 애 낳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못 져주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톨릭 신자는 주일에 20%도 안 나오지만 개신교 신자는 한 8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좀 옳지 않을까. 그래서 성당과 학교를 지어야 될 때는 오히려 학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분가를 하면 거기에다가 참 우리가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학교를 먼저 지어서 그 학교에서 그냥 모여서 미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고아원을 지어서 혹은 뭐 유치원을 지어서 사회에 좀 공헌을 하는 쪽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넓은 장소가 있으면 그냥 미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거의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이 분가를 하게 되면 그냥 100%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당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교회가 베드로와 바오로를 동시에 이렇게 교회의 수호자로 맞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두 성인을 하루에 이렇게 하게 한 의미가 좀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심장이 비대해지는 증이 있대요. 심장 비대증. 그게 심장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피가 너무 몰려서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심장이 너무 커져서 이 막 근육도 막 경직되고 힘도 없어지고 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죽을 위험에까지 퍼질 수 있는 이런 병인 거죠. 자, 심장은 베드로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럼 바오로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에너지를 안 받고 영양분과 산소를 안 받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베드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성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퍼지게 만드는 이 혈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바로 바오로인 거죠. 근데 혈관이 막혀버려. 그럼 심장이 어떻게 돼요? 선교를 안 해. 그럼 심장만 비대해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혹은 계속 선교만 해. 그러면 심장이 그냥 너무 혈관들이 굵어져 버리면 그 심장으로 다 거기에 영양분을 못 보내기 때문에 또 심장도 죽고 혈관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가톨릭 교회는 뭐가 더 큰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심장 약간은 비대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적어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좀 우리가 돈이 생기면 매년 뭐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당에서도. 그럼 그 돈 가지고 과연 이 돈으로 저도 돈 들어오면 그래도 신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성당을 더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뭐 카페도 만들고 막 이런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베드로와 바오로가 공존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돈이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과연 성당을 꾸미는 것이 더 옳을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더 옳을까? 왜냐하면 선교라는 게 돈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돈은 피거든요. 돈 안 가고 선교는 없어요. 맨날 옆집 보고 꾼돈 갚아 그리고 성당 나와 이렇게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죠? 꾼돈 안 갚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꾼돈 4,000원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러지? 내가 4,000원 짜장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었는데 그럼 저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성당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안 흐르고 성결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금 이런 것들로 혹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심장도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피가 잘 도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심장에만 너무 막 해가지고 오히려 심장이 비대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피가 못 가서 조금씩 한 70, 80%는 성당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혹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개신교에 이런 코바디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서초 거기 2천억 뭐 넘게 이 건물을 짓는 교회 하나가 짓는데 2천억이에요.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냐 이런 거죠. 어디로 가냐. 이것이 개신교가 이제 돈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아무리 선교를 해도 이제 거의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래도 뭐 이태혁 신부님이나 여러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그나마 또 김수환 추경님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또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지 생각하며 오늘 그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이 균형 잡힌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시소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또 이분들을 함께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분들의 정신이 공유 동시에 균형 있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